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12번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고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지 아니면 다른 이에게서든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하였는데요. 오늘 13번째 질문은 이어서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니까 어저께 질문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지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답했잖아요. 그 답에 이어서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의 부채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이것이 13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 또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라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는 모든 형벌을 다 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외적으로 보아서 이거 참 선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선행도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교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때로는 고행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행위들이 다 부족한 것이다 라고 욥기 10장 또 시편 130편에 그대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방도가 우리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죄들로 더함으로 우리의 죄의 부채가 순간순간 날로 더 증가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죄덩어리밖에 안 되는 존재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건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죠. 이사야서 33장 14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그럴 사람이 없다. 그것을 이겨낼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영혼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주면 되잖아요. 만약 죄인이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고 그것에 의해 심판에서 방면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은혜를 다시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게 불가능해서 그렇지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나면 죄인들은 자신의 삶을 개혁하려고 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시도하게 되죠. 그러나 곧 자신들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작심삼일이잖아요. 순간순간 몰려오는 죄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개선해 보려고 하지만 결코 개선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신자들이라면,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결코 자신의 어떠함으로 자신의 삶이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교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시도를 포기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율법주의자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은혜 위에 자신의 행위를 더해서 좀 더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의는 누더기와 같습니다. 자기의 의로는 누더기와 같아서 더러운 옷과 같아서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 어떠함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함이에요. 오히려 자신들의 부족한 행위를 과대평가하며 자신들의 누더기와 같은 선행을 통하여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끝없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율법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은 교만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아르미니안주의자들도 다르지 않죠. 자신들의 영적인 무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어떠함을 도모하여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충분히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는 주체인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본주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무시한 채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3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의 부채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번째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물었고요. 여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시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지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루어져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답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스스로 만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의 부채를 증가시킬 뿐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죠.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하여 왜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가, 예수님이 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예요. 반대로 날마다 우리의 죄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죄와 싸워 이기시고 날마다 경건하게 거룩한 삶 애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